오늘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지 아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은지, 예수님의 생명이 내가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보면 10절, 11, 12절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10절에 보니까 증거가 있다. 어디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어디 안에 증거가 있어요? 자기 안에. 11절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13,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럼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영생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만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유는 예수님을 벗어놓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영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그러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로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여러분 들어왔으면 영생이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올 때 영생만 가지고 아니면 예수님 자체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올 때 예수님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지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원어로 보면 흠정역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흠정역 성경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긍정적 생각이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지만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생각,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생각이라 그랬어요. 어디 안에 있던 생각?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 이것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이 헬라의 원어에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생각이 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생각이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돼 있냐?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의역을 해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근데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것이라. 그래서 두 번째는 생각이라고 번역됐지만 그건 의역을 한 거고 원어로 보면 있던 것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던 것,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 생각이 어디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고 여러분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의로워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의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예수님 안에 있던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자, 빌립보서 2장 5절 다시 읽어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이니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 이 생각은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에요?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각은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되세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할렐루야.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마음이에요. 손해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희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는데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그건 여러분이 가졌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은혜를 준 마음인데 그 마음 안에 갑자기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누굴 위해 살고 싶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 예수님의 몸대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 아니, 아까워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때려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와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돈, 희생,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와서 예배 끝나자마자 총알처럼 갑니다. 예배 하기 전에 오고. 왜? 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머니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와서 있었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수련회를 갔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제 안에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바뀌어버렸어요. 변화됐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헌금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물고기가 물에 살고 싶듯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그래서 친구한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교회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요, 교회 다녔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은 지극히 싫어했어요. 야, 전도하지 마. 그런데 갑자기, 야, 너 교회 갈래? 너 꼭 가야 되겠다. 너 내 친구 맞아? 내 친구 맞아? 그럼 나하고 약속하자. 6개월만 교회 가자.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살고 싶고, 사람들을 데리고 싶고, 예수님 앞에 살고 싶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교회 다녔을 때 제 동생을 엄청 때렸습니다. 때린 것이 아니라 팼어요. 거의 일방적인 구타를 당했죠. 구타라고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뭐 공부 안 했든지, 뭐 동생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동생을 팬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습관이 안 바뀌었어요. 막 때리는데, 한 번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제가 제 동생을 때렸습니다. 근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우리 어머니한테 그 보고가 올라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본 거죠. 어떤 폭력배가 와가지고 자기 막내 아들을 때렸다고. 폭력배가, 아주 그 폭력배가 와서 때리고 갔다고. 그래, 그 폭력배가 저였어요. 그분은 모르죠. 형이 그렇게 때릴 줄하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그것도 밖에서 이제 제가 때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제가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동생이 하는 말이, 형, 예수 믿는 사람도 때려? 그에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때리는 걸 포기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된 거죠. 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때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 때리면 안 되지.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그게 본능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새로워진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살고 싶은 본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그냥 생겨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정말 만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 한쪽 견해는 이 마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옛사람도 있지만 참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기 보면 그랬어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제가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초신자죠. 교회만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그 초신자에게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잘 몰라. 성경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정도밖에 몰라. 그런데 예수님을 살고 싶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새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새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른 번역 성경은, 영어 번역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종족이다. 종족이 바뀌어버렸어.
희한해. 변해버렸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야. 그전에는 예수님을 욕했는데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를 욕했는데 교회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죠? 왜 예수님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줘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도 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지만 희생하기로 스스로 결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자기를 낮추기를 원하셨어요.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강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막 때려가지고 막 안 하면 죽여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분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기를 원하셨어요. 희생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마음도 같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는 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뭐 하라고? 품으라고. 이 품으라는 말이 뭐예요?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너 것으로 만들라는 말이에요. 왜? 이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거라는 거지.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뭔가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원래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비밀을 하나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악하게 보지 마세요. 너무 악하게. 제가 고등학교 때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돈도 좀 뜯었습니다. 그 뜯은 거 나한테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같이 이제 옆에서 있은 거죠. 돈도 뜯고 뭐도 하고 좀 그때 학생들은 다방 안 가지만 다방도 가고 커피숍이라고 그때는 다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방도 가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매일 교회 가 있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매일 모였어요. 맞아요? 매일 성전을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교회는 꼭 일주일에 한 번만 가고 싶고 여러분 그냥 가고 싶지 않고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어떤 과정 중에 있거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냥 가고 싶어. 환경이 안 돼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가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잘하지도 못하는데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그 당시 새벽기도 가려고 제가 옛날 습관 죄송합니다. 그 초신자 때 무협지 보면서 새벽을 기다렸어요. 새벽 예배 가려고. 그걸 가서 졸았지만 밤새도록 새벽 예배 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날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밤새도록 무협지 보면서 새벽 예배 가야지 하고 기다려가지고 새벽 예배 가서 잤어요. 그렇지만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이 물고기가 물에 끌려가지 않고 물을 헤치며 가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 주신 방식대로 살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본능. 이해되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 주님 말씀을 듣고 싶어. 주님을 우선순위 하고 싶어. 맞습니까? 예. 제가 그 평신도 때
이렇게 중고등부 섬길 때도 열심히 하고 싶어. 잘할 자신 없지만 열심히 하고 싶어. 뭐든지 하고 싶고. 중요한 건 안 뽑아줘서 문제야. 성품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렇지, 열심히 하고 싶어. 맞습니까? 예. 그래요. 맞아요. 제가 교역자 됐을 때도 열심히 하고 싶어. 막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뭐든지. 그래서 청년부가 금요일 철야 예배가 한 11시 정도 끝나거든요. 끝나면 청년들 뭐 하다가 다시 2시까지, 방언도 안 하면서 2시까지 기도했어요. 방언도 안 하면서 2시까지 3시간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맨생으로 주여 주여 불러가면서 3시간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모여가지고 어디 또 도망도 못 가게 같이 모여가지고 몇 명이서 같이 2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다 해주고, 뭐 그때 저쪽 천호동 쪽에서 있었는데 교회가, 그래서 뭐 어디 뭐 하남도 태주고 어디도 태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남까지 태주고, 그렇게 오니까 3시 반 4시. 그렇게. 근데 하고 싶어. 그냥 하고 싶어요. 헌금도 하고 싶어. 교회에서 사례비 80만 원 줬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역지로 위해서 기도하고 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했더니, 첫 번째 오는 대로 가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환경이 달라. 첫 번째는 사역비도 조금 준다고 그래. 집도 안 준다고 그래. 두 번째는 사역비도 많이 주고, 집도 주고, 마음껏 하고 다 줄 때, 사람들은 다 두 번째 가라 그래. 근데 제 안에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할렐루야. 어려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고 싶어.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제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하면 해가 될 게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처음에 70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70만 원, 그 당시도 70만 원 갖고는 못 살았습니다. 뭐 지금은 뭐 택도 없지만. 근데 70만 원 줬는데, 그전에는 우리 사모님이 벌어가지고 저 학비도 되고 다 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제가 전담원 가면 이제 자기 일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하나님 일에 같이 올인하겠다고.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70만 원 받아가지고 오니까 사모님이 이거 갖고 어떻게 사냐고 그랬어요. 제가 주님께 말했어요. 주님, 이거 갖고 어떻게 사냐고 하는데, 주님 조금 더 주시죠. 그랬더니 그 다음 주가 됐더니 교회에서 부르는 거예요. 계산착오가 됐다고. 80만 원이래 그런다고. 근데 전 70만 원 이야기하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받았어요. 80만 원. 근데 그거 갖고도 살 수 없죠. 저희는 우리 그때 10에 3조를 했습니다. 교회에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돕는데 또 11조를 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일원금, 건축원금, 뭐 성교원금 이렇게 띄고, 또 뭐 필요 경비를 제외하거나 뭐 얼마 남냐? 3만 원에서 10만 원 남아요. 그거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안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뛰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오면 우리 사모님이 그걸 너무 잘했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이렇게 사역지로 오니까 어디 선교 나가는 사람은 꼭 우리 집에 들렸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선교비라도 주셔야 하잖아요. 드렸어요. 등부 드리고, 또 헌금, 또 건축, 제가 가는 곳마다 건축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있는 거 다 팔았어요. 뭐 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렸어요. 근데 제가 우리 1년 결산을 해보니까 월급은 960 타는데,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린 것만, 하나님 앞에 교회 드리고 선교사님 도와드리고 우리 필요한 경비 빼고 하나님께 드린 것만 1,100만 원인가 드렸더라. 월급보다 더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결산이 얼마 됐냐? 2천만 원이 넘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공급해 주셨어요. 내 삶의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주님 앞에 일을 하는데 저 안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냥 하고 싶어.
열심히 했어요. 새벽 2시까지도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는데 한 번은 부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기가 당신 교회인 줄 아세요? 당신 교회 할 때나 열심히 하세요. 주일날 신방도 하지 마세요. 사모도 없으니 없으니까 앉아 있으세요. 저를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열심히 하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라도 너 전도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마. 교회 떠나.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따라야 돼요? 아니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목사님께 섬기지만 그 위에 또 담임 목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물었죠. 담임 목사님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막 화내시면서 열심히 하지 지금. 근데 그분이 나중에 개척하고 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전사님 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사님 하면 알겠어. 개척하니까 알겠지. 왜 기도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때도 그 하나님 맡겨진 글을 충성하려고 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모든 걸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어떻게 갚아준? 저는 좀 기억도 생각 못해요. 제가 개척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개척 멤버 주세요. 그래서 유진 리더가 그때 그 교회에 있었어요. 천호동 쪽에. 근데 우리 개동구 리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개동구 리더 결혼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동구 리더가 개척교회에 같이 멤버로 참석해서 하는 게 자기 꿈이래.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도 너는 개척교회 가서 개척교회를 섬겨야 돼. 그리고 유진이도 제가 그래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유진이들은 제가 개척을 준비하는 거 알죠? 자기 남편이 개척교회 섬기고 싶은 것도 알죠? 저하고 말 섞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중간에서 개동구 리더가 개척교회 하고 싶다 하는 것만 보면 말을 돌려가지고 왜 저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헌신하는 리더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붙여주지. 저렇게 붙여주지. 합당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수고하고 애쓴 그것 하나님 다 갚아주시고 군산에서 수고할 때 그때 수고하고 같이 했던 우리 어마영 리더가 자기 그런 교회에서 하고 싶다고 서울로 올라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주님 때문에 수고한 것 나중에 다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 목사님 목회니까 그렇지. 사업은 달라요? 아닙니다. 사업 다르지 않아요. 제가 기도원도 운영해 봤잖아요. 원래 그 기도원은요, 옛날 오래된 건물이라 계속 적자예요. 원래 적자예요. 원래 누가 특별히 그래서 적자가 아니라 누가 가도 적자예요. 그래서 적자, 그 다음엔 또 적자, 그 다음엔 그 적자에 또 적자, 그 다음엔 적자에 적자. 어디 교회에서 맨날 메꿔야 돼요, 그거를. 근데요, 제가 거기를 이제 우여곡절까지 갔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좀 타락해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기 갔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어줬어요. 적자인데 그 가서 또 하는 일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그런데 회개하러 갔는데 또 마치 청년부로 맡겨져서 또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기도하고 수련하면 금식하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흑자에 또 흑자. 할렐루야. 흑자에 또 흑자. 왜 흑자인지 몰라요. 건물은 다 노후화되고 새 건물이 많이 들어서는데 계속 적자였던 것이 그냥 흑자예요. 또 흑자, 또 흑자. 매년 흑자예요.
한 해도 적자가 아니라 흑자만 멈춘 게 아니라 흑자에 또 흑자, 흑자에 또 흑자. 계속. 저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니까?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자,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자, 기도 때문에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 주세요? 낮추셔서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세요. 왜 낮추세요? 여러분 낮추세요. 하나님이 헌신하게 하세요. 왜? 그리고 여러분을 쓰려고요. 예수님은 왜 낮추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 여러분은 개선하게 됩니다. 그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야. 옛날의 마음이 있어.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 개선하는 마음. 맞아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은 결정해야 돼요.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가. 세상의 마음, 육신의 마음, 이 땅의 마음을 품을 것인가. 예수님이 준 손해보는 마음. 결혼할 때도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요, 여러분 결혼 대상자를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손해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 이 싸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올 때, 예수님의 마음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때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이 올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었어요? 선택의 여유가 없었어요. 선택의 기회가 없었어요. 자유롭지 못했어요. 종이었어요. 세상의 마음을 품는 거죠. 계산하는 마음, 잘 되려고 하는 마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자기 옛날의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적인 언어로는. 저는 좀 쉽게 얘기해서 옛날의 마음을 부인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주신 새 마음, 그 마음을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컨퍼런스 합니다. 어떤 분은요, 몇백만 원, 그 일주일이 몇백만 원에 도는 돈을 그 참석하면 손해를 봐야 돼. 그러한에도 어려운데, 근데 그 마음이 계셔. 그 마음. 그래서 등록을 하셨어요, 붙들고.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에. 할렐루야. 왜? 손해볼 게 뻔해. 손해가 느껴져. 그러나 여러분, 손해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거 참석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십시오. 손해를 보세요. 왜? 예수님 그거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갚아주십니다. 오늘날은요, 코로나가 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아.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국교회가 대부분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식사가 없어진 데가 거의 많대요. 왜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대요. 왜? 안 하고 싶대.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요즘은요, 심지어 목회자들이 또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에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를 써요. 몇 시간만 일하겠다.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인가 좀 찬양 인도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6시 이후라고, 나 퇴근 시간 이후라고 못하겠다고. 퇴근 시간 위안은 하지 말라고. 왜?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단도 이제는요, 부교육자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진작부터 우리 교회처럼 가야 돼요.
지방의 교회들은요,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 근데요, 교역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 왜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왜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그거 안 하면 뭐예요? 자기 쉬고 아니면 파트타임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도 여러분 직장에서는 손해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과 겹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장 안에서는 손해봐야 돼요. 제가 파트타임 일할 때도요, 직장 안에서요, 파트타임 일할 때 점심시간에 사람들은 밥 먹고, 노동자는 1시간 쉬는 거거든요. 밥 먹고 쉬어요. 1시간 정도. 밥 우리 5분 10분이면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30분 1시간 드시지만 보통은 5분 안에 먹고 이제 쉬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안 쉬었어요. 왜? 일을 해주려고. 끝나는 시간까지는 하지만 일을 해주고, 제가 1.5배, 2배 일을 해주는 거예요. 주인이 좋아하죠.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저는 편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땅에서 편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거 찾지 마세요. 평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론 주님의 일과 겹칠 때는 제가 과감하게 주님의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상에 일을 할 때도요, 손해보기를 원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손해보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 직장에 있는데 일해주나 쉬나, 뭐 쉰다고 뭐 좋은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그건요, 참 이 세상의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서로 막 주도권 다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 앞에 나가면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 그게 그냥 있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면. 맞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뭐라고 해도 괜찮아. 따라서 볼까요? 뭐라고 해도 괜찮아. 아내가 바가지 긁어도 괜찮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이 계산하고 막 싸우고 너 할 일, 나 할 일 딱 정해서 계산하는 마음, 와, 무섭습니다. 여러분 안에 손해보는 마음, 주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부모님을 존경하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물고기가 물에 살고 싶듯이. 맞습니까? 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있어요. 믿습니까? 예. 제가 그 군대를 안 갔는데 그 간사님 한 분이 협동으로 일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돈 벌 수도 있지. 그러나 그래, 군대 어차피 내가 군대 가면 내가 돈 못 벌잖아요. 뭐 지금은 돈 많이 벌더라고요. 군대 가도 돈 많이 줘요. 그 당시에는 돈 안 주니까 돈 못 벌잖아요. 어차피 못 버는데 그래서 내가 섬기자. 그런 마음, 그거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속적으로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어떤 굉장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느 때에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채우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축복해 주세요? 에베소 1장 23절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좀 헷갈리죠? 무슨 말인가? 자, 쉬운 성경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 그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임재해 계신 곳이 교회예요.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 모든 것을 높이고 세울 수 있는 분, 축복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임재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저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초신자 때도, 제가 목회자 아니었을 때도 그냥 그런 마음이 줬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죠. 아, 그렇구나. 그게 은혜구나.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다 이익을 탐하는 거예요. 뭘 탐해요? 이익을 탐해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죠.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맞아요? 주도권 경쟁을 잡아야 돼요. 결혼하면 경쟁을 잡아야 돼요. 맞습니까? 결혼은 경쟁을 잡아야 돼요. 한번 쥐어 잡아야 그때부터 편하다고 서로 싸움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쥐어잡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쥐어잡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희한하게.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무슨 마음도 있어요? 옛날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을 건가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예수님이 여러분을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었던 마음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었던 마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마음입니다. 그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제껴버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잠언서 1장 19절, 우리 안에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랬어. 요즘은요 이렇게 세상의 마음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붙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왜 낮추십니까? 왜 손해보라고 하십니까? 왜 희생하라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십니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없어서요? 하나님 빼앗아 가려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높이는 기회로 삼으려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기회를 삼으려고. 믿습니까?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마음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손해보는 마음이에요.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붙들면 그때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그런 감정들을 많이 듣기를 원해요. 이번에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작년에, 재작년에 와가지고 정말 그런 하나님 마음을 줄 때 그렇게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하나님 얼마나 기적을 베풀어 주는지, 그 삶에 정말 성경처럼 기적들을 베풀어 주는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케이스도 여러분 듣기를 예수님이 여러분을 소원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음,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어떻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버리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되고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경건은 이익으로. 여러분 교회가 이익 단체가 돼버려요. 다 끝나는 거예요. 목회자도 이 교회를 이익 단체로 보는 거예요. 뭔가 얻어먹을 것이 없는가 생각하고 성도들도 뭔가 얻어먹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희생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을 드리는 희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이삭 네 아들을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테스트한 거죠. 이삭도 돌려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 그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희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신실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8절 보십시오. 38절. 삼촌 라반이 그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이 그 라반에게 하는 거예요. 삼촌은요 야곱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삼촌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헌신했어요. 자기를 희생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복을 받았느냐? 라반은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고 야곱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줬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의 수고를 보시고 그의 희생을 보시고 그가 안 물어줘야 되는데도 물어줬어요. 원래 지키다가 찢어온 건 말에 그냥 거는데 외삼촌은 그것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보충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접촉사고가 나면 그 교회에서는 당연히 해주죠.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해줘요. 근데 내 스스로 그냥 말하지 않고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돈 붙이라 그래서 내 돈으로 다 해결했어요. 웬만한 건 다. 그래서 무사고예요. 웬만하면 내 돈으로 해결하니까. 우리 사모님 돈에서 나왔지만 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교회 부담되고 싶지 않고 내 손으로 그냥 하고 싶고. 저는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자기 돈 들여서 진짜 많이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뭘 들여서요?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지 못하게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요 느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놀랍게 높이시고 축복해 주시고 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저도 그거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제가 그 마음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줄 때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제 안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도요 재정에 신실하려고 어떻게 하면 재정에 신실하려고 그걸 잘 맞춰가지고 하나도 빈틈없이
제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어 넣어도 되고 뭐 해도 돼. 근데 내가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재정을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사모님이 도와주는데 이 장부하고보다 액수가 모자라면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한테 내라고. 사모님은 도와주고 잘못하면 자기가 돈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가죠? 우리는 왜 신실함을 위해서 안 맞으면 뭐가 안 맞았겠지 그렇게 아주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보통 이제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이제 10,000원 쓰면 10,000원 듣고 20,000원 쓰면 20,000원 듣고 그래요. 근데 사모님이 이게 지금 빼버리는 거예요. 10,000원 썼는데 1,000원 들어있을 때거든요. 그럼 돈이 모자라면 안 보고 뺐으니까 보고 뺐으면 딱 기억해야죠. 안 보고 뺐으니까 사모님이 내라고. 그 돈이 그 돈인데. 그래서 사모님 몇 번 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조심해서 빼는 거죠, 이제. 근데 한 번은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거 안 보고 뺐으면 큰일 날 뻔했어. 50,000원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10,000원밖에 없어. 그리고 안 봤으면 벌써 이제 40,000원 이제 사모님 물어대야 되는데. 50,000원 써 있는데 10,000원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잘 몰라요. 기도원에 있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제 기도원 와서 기도하고 이제 헌금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기도원 재정으로 쓰는데. 그래서 이제 50,000원 써 있는 거. 그래서 이거 안 보고 뺐으면 큰일 날 뻔하겠네.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부목사님, 어떤 분이 50,000원 썼는데 10,000원밖에 안 넣었어요. 내 이름이 없어요. 어떻게 찾죠?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 이름이 50,000원이라고. 그분 이름이 50,000원이네. X를 쓴 게 아니라 이름만 쓰고, 보통 이름 쓰고 X 쓰는데 어쩐지 10,000원만 썼더라. 이름이 없고. 그랬더니 그분 이름이 50,000원이야. 오늘 웃음으로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40,000원 안 넣어놨어요. 50,000원 찾아가지고 이름을.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붙든 거예요. 신실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신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나라를 먼저 하고자 하는 마음, 그분의 몸된 교회를 먼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가지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있다면 그 마음을 버리지 마세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말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해요. 너무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반드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을 내리시고 낮추시고 희생시키시고, 그리고 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볼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임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희생해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의 통치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죠.